할렐루야. 우리 옆에 말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생.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일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행했던,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사역 중에 중생의 사역에 관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평범하던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참 특별해집니다. 무엇이 특별해질까? 아무튼 특별합니다. 그러니 일단 바꿔봅시다.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아멘. 그냥 일단 바꾸면 다름이 보입니다. 아멘.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어요. 맛있는 소금.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안 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금을 많이 넣어도 맛을 못 내면 소금밥이지. 소금은 짜야 돼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 기도한다, 뭐한다. 일단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본인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아멘. 6월 둘째 주에 열리는 오순절 오살리 금식기도회 영성 기도회가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젊다고 말씀을 안 시키고 기도만 할게요. 전 상관없습니다. 뜨겁게 아멘. 순봉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대로 뜨겁게 기도를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변화의 능력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팍 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왜 입을 떼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들의 성령의 불씨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자꾸 뜨거워지면 아멘. 자꾸 뜨거워지면 이제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곧 전도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혼,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됩니다. 아멘. 야, 죽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인 중생을 관해 말해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디도서 3장 5절로 보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다시 말해 중생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중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중생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영어로는 rebirth,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born again 아니면 regeneratio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될 말하니까 한 사람이 담대하게 손을 들어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장성하였고 그럼 어머니 배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죽었던 놈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죽었던 놈이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만들어서 호흡을 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후! 불어넣으면 어때요? 생명이 되었다. 아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살면 죽었으나 산 자 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은 것 같으면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세요. 후! 불어넣어. 냄새가 나서라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을 받는 것은, 중생의 체험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합시다. 중생합시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중생입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중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의 관행을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중생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중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또 중생을 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면서 하시나, 저는 이 세 가지가 알아보려고. 먼저 중생의 목적입니다. 중생을 이루시는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것. 뭐 거창한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것.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신성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기한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양만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고, 죄의 권세는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만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자기를 버리는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들끼리는 자기를 헌신시키지 않아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나아가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이 죄는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저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여기 못 있겠다. 그냥 뛰쳐나요. 죄가 없을 때 아담이 하와를 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완전한 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쓰다듬고 뽀뽀하고 손잡고 다니고, 그 에덴 동산을 그냥 둘이서 누비고 다니면서 신혼을 즐기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죄의 권세 아래 탁 놓이게 되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보내주신 저 하와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다. 내가 죄를 짓는 원인이 바로 저 여자 때문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그게 죄가 들어가면 갈라져. 그냥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변해. 죽고 못 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죄가 들어오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거야. 인간이로서 모두 이렇게 못해.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 조석변을 가합니다. 너무 그렇게 믿을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참 못된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제가 들어오면 서로 이렇게 저분 때문에 안 된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뼈 중에 뼈를 사주면서, 아 우리 권사님도 내 뼈 중에 뼈를 사주면서, 아 우리 목사님, 아 우리 서율이도.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이 바뀝니다. 죄는 갈라놓는 역사를 분리시킵니다. 자신만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잔량을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죽어나오니 육만 나옵니다. 육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의 안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것이 중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중생을 이루시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우리 전사님들 중에도, 우리 또 집사님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해볼까요? 한 번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냥 회색지대, 그 회색지대에 그냥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가득히 막 이리저리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힘내고 다녀요.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내 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문이 얼마나 높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높은 성전이 있는데 그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뭐 크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이 성의 문을 그들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중생을 거듭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없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 또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조차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 할례나 무할례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곧 중생을 경험한 성도뿐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경험한 그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외적인 모습 조건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돈으로 도목한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 크신주기 할 때 율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전사님이 몸쳐. 은혜만 충만해. 그냥 할 일 이걸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안에 좀 서운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찬양을 안 하시더라고. 몸이 가려웠다는 거지. 아마 저 같았으면 우리 임전사님 앞으로 딱 불러가지고 그냥 했을 텐데 할렐루야 이런 걸 해야 돼. 너무 거룩해 우리 전사님들은. 제가 나중에 인도할 때 할게요. 막 쫓아가서 이렇게 딱 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디야? 둘째는 우리로 중생하게 하는 성령의 방법이에요. 중생의 목적을 우리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중생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만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아무리 뜨겁게 충만함을 받아도 예수 외에 다른 걸 증거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안에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것, 그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들은 다 예수야.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 나가는 건 예수만이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안에 들어서 중생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를 막 꿈틀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자꾸
여기 능력이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 세웠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가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바로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빛으로 나가는 것은 다 구원이고 생명이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딱 미치면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관절과 골수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비록 처음으로 빛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지라도 그 빛에 나가야만 우리가 사니까 우리 하나님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만만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완벽히 깨달아지지 못해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변화시키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중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종교가 수억 개가 있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종교들과 다른 거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뭘까? 오직 예수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천주교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오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게 기독교예요. 오직 예수. 어디 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왜 거기다가 그걸 합니까? 우리는 뭐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한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래서 우리 안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죠? 한번 해봐. 안 돼. 누구를 읽어보고 싶죠?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드라마를 보면 그냥 뚝뚝뚝 흘리던 눈물도 기도하면 안 나와. 그 어릴 때 우리 저기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부모님 옆에서 탕자처럼 아니 난 탕자도 아닌데 그 찬양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 태산을 넣어. 나는 태산이 어딘지도 몰라. 눈물이 나와. 뭐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중학생이 뭘 한다고.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와. 왜 그럴까? 제가 신학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신학자가 그런 말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간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간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오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로 간다. 그러니까 감에 터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안쓰러워서 울고.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돼요. 야,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 우리로 회개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회개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면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경험하게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꾸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나만 얘기하고 자꾸 예수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예수 얘기만 해. 할 게 없어 나도. 나 더 있으면 좋겠어. 1 더하기 1은 1이래. 2 더하기 2는 예수야. 요즘에 이영이가 이제 머리가 컸어요 좀. 그래서 질문도 좀 다르고. 예전에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의 1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 오면 뽀뽀 100번 해준다는데 지금은 절대 안 해준대요. 와, 컸습니다. 뭐 수일만 보고 살아야지. 수일도 멀지 않았어. 무리만 보고 살아야 돼. 무리만 보고. 여러분 자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이제 사업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용락이도 다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서 예수만 생각나야 돼. 왜? 예수가 답이에요. 아니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 내가 직장을 찾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예수 이름이 왜 해답이냐? 예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데 만남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직장과의 만남,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장소와 만나는 거, 좋은 손님들과 만나는 거 예수가 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봐요. 왜 예수 하는 해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중생한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중생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중생을 했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들에서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첫 번째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3절은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진리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생명으로 대해서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가슴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명 있는 자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희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악을 품고 악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너희 안에 너가 어떻게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런 진리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충돌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진리를 하나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와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잠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계속하여 우리의 영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는 지은 만큼 계속하여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그걸 주입시켜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자신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내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에 묶여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 가족에게도 못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는 더 못해. 그래서 회사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해. 입도 뻥끗 못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건 무슨 의미였어?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지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은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사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으로 수없이 중언부언하는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책 저책 뒤지지 말고 성령 받아요. 기도해요. 그래야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지식을 영적인 지식도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자꾸 기도해야 돼요. 중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넓은 밭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듯이 우리가 중생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씨로. 우리가 중생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확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제 모습이 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예수가 자꾸 나타나. 자꾸 변해.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구원론으로 말하면 성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변하는 거 조금씩 변해. 어제의 나와는 다른 오늘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밭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조창현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서 하는 일이 뭐야? 물 주는 거야. 저들 마르지는 않을까. 아마 영혼을 저렇게 고민하시나 아마 정도는 한 몇십 명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에노키 모이면 맨 감자 얘기해. 감자가 얼마나 컸나? 싹이 나왔나?
그러면 저 얘기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우리 성도들을 저 감자처럼 돌봐야 되는데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심령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게 하는 물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갖게 하시면 그 위에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그 성품이 자꾸 자랐어요. 이제는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MBTI가 뭐냐, 나는 J다, A다, 뭐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J인 것 같아. 예수, 할렐루야. 나는 O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형도 AB형, RH-도 아니야. 나는 누구형이야? J형이야. 예수형. 할렐루야. 나는 내 피가 J형으로 변할 때까지 성령 받고 다 기도하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로 중생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 안에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성령을 따라 또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성령으로 살합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를 계속하여 인도하고 계시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여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계속하여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물어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너희 안에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이 보이면 저 사람에게 성령이라고 그러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때로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을 따라 행하는 일이 있고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절제시킬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거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 절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사랑해 줄 수 있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풀고 온유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케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문의 쌉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그 증거가 돼요. 희락이 증거가 돼요. 화평이 증거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아주고 나를 절제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음을 내냐 성령을 받은 사람. 교회에 성령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행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또한 행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안다면 내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기에 교회가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중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생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성도들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중생에서 죽었던 영이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희락으로,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성령으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이 행복이 이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에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이 행복으로 넘쳐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악수의 교회가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곳에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사역을 이룬 우리를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서로를 위한 우리의 자궁과 자비와 또 양손으로 드러나고 온유하고 절제로 드러나고 화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 온 교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에게 대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기쁨을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을 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름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게 걸으며 만나게 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제일받았습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감당해내고 길 안에 엎드려 잠든 것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게 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이 나는 주의 생과 같이 기쁘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게 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있어 나가네. 모든 밤을 죄가도 물러오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게 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게 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한번 두 손 듭시다.